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올 한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1월 1일 신년 예배 설교 제목이 새해 소원은 무엇입니까? 였는데 이 설교를 잘 들은 어떤 분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올해는 세상의 어떤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 그럴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꿈이다. 그리고 더군다나 내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소망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을 소망하는 방법이 뭔지요? 하나님만 어떻게 소망할 수 있는지요? 그 방법을 꼭 느낌표 몇 개 탁 찍고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소망하는 구체적인 소원을 알려달라. 참 좋은 질문 아닙니까? 대답하기는 어려워도 그래서 고민을 하고 기도한 후에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한잔하면서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낼까? 내게 있는 문제가 이건데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또 하루를 보내고 나서는 나는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지?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이 정도의 사람이면 훌륭한 사람이죠. 질서 있고 생각이 깊고 멋진 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생각의 맹점은 뭐냐 하면은 내가 주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 말은 나에게는 위대한 왕이 계신다는 말이고 아주 좋은 주인이 있다는 말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주 충성된 종이라면 그 종은 자기의 관심사가 자기의 핵심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뭘 할까를 생각하지 않고 오늘 주인의 계획은 무엇이고 나는 오늘 주인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이게 충성된 종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중요한 영적 원리를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성전의 규례가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는 일은 영원히 끊지 말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루에 2번씩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는 뭐냐면 나를 하나님께 바칩니다라는 의미의 제사죠. 이걸 영원히 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는 상번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항상 드리는 번제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는 일반 백성이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드리고 저녁에 해가 지자마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상번제와 일반 백성의 관계는 뭐냐 하는 거예요. 언제나 성전에서 이 시간에 나를 위한 번제가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헤브론에 살든 예루살렘에 살든 아니면 베델에 살든 내가 목수든 내가 어부든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딱 눈을 뜨면 이 시간도 성전에서는 나를 위한 번제가 드려지고 있다. 하루가 끝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에 번제가 드려지는 걸 기억하며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지금 성전에서는 저를 향한 번제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세상을 향한 저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마음으로, 번제로 동참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번제를 가지고 성전에서 번제 드리는 그 시간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규례이기 때문에 결코 끊어질 수 없다. 이게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9장인데 출애굽기 29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7면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봉독합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가루 기름 4분의 1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늘 드릴 번제, 그러므로 상번제가 되는 것이고, 번제 드리는 현장과 번제 드리는 걸 의식하고 내가 마음의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만나주고 말씀하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그런데 이 성전의 제사는 어떻게 완성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정신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는가? 십자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저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제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지금 이 땅에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향한 저의 욕심을 죽여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마음의 번제인 겁니다. 이걸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는 거죠. 저는 이 구약의 원리를 이해한 후부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마음의 번제를 드리는 시간을 꼭 갖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잘 죽기를 원합니다. 저녁 하루를 마치고 나서 잘 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못 죽었으면 못 죽어서 죄송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주님 앞에 잘 죽기를, 저를 더 내려놓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하루를 마무리 짓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위대한 영적인 시스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로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네 마음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을. 그게 살아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뭘 해야 하면 되느냐? 성경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마음의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세상의 야망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려면 다른 것으로 채워 넣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번제로 드리는 시간을 아침과 저녁에 잊지 말고 유지하면 너의 신앙은 꺼지지 않고 타오를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 오냐 그래 착하다고 봐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따라오는 분이 아니죠. 왜? 우리는 옳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육신을 가진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 쉬운 일이냐? 어렵죠. 근데 어떻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느냐? 그 방법이 번제인 겁니다. 십자가가 위대한 이유는 과거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오늘 내가 죽일 수 없는 나 자신의 욕망과 세상을 향한 애착을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하는 순간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죽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항상 과거에도 십자가였고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 때에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십자가가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오늘도 어떻게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 수 있죠? 대답하세요, 이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 작업이 유지되면 너의 신앙은 꺼지지 않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적 원리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세계 최고의 자동차가 있다고 합시다. 그 자동차 이름 저는 모릅니다만 아무튼 무지하게 좋은 자동차가 있는데 그 자동차가 공중에 떠 있다면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앞으로 나갈까요? 안 나가죠? 바퀴만 공회전을 하겠죠. 그래야 그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에는 어느 방향으로 나가겠죠. 하나님의 뜻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지만 우리의 뜻과 다를 때는 하나님의 뜻도 공회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갈 수 있는가? 세상을 향한 욕심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일치되었을 때의 그 바퀴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바로 공회전을 그치고 우리와 함께 강력한 힘으로 그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가라고 의심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출까를 생각한다면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사야 53장을 살펴보았는데 이사야 53장의 주제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고난의 메시아. 근데 오늘 54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떤 일을 허락할 것인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이 54장의 내용입니다. 지금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낙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 낙심하지 마라. 회복될 거야. 너희들이 거기서 철저히 회개하고 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돌아오기만 하면은 새로운 역사를 너희들에게 이루어 주겠다는 약속이 54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54장의 내용이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황폐하였으나 번성하리라. 뭐라고 그랬죠? 황폐하였으나 번성하리라. 두 번째는 수치를 당하였으나 승리하리라. 뭐라고요? 승리하리라. 세 번째는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왜 이 세 가지 주제를 기억해야 되냐면 이게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첫 번째 주제, 황폐했으나 번성하리라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본문 이사야 5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잉태하지 못하며 생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다시 말하면 자녀를 낳아보지 못한 여자가 기뻐 찬송 부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는 여인보다 너의 자식이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자, 지금 자식이 없는 여인이 있는데 남편까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여인에게는 자식 낳는 일이 이제는 영 불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찬송 부를 수 있어요? 여기서 잉태하지 못한 여자 보고 노래 부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잉태하지 못한 여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란 부모의 미래거든요.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라는 건 뭐냐면 미래가 없다는 뜻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미래 희망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노래하라는 거예요. 왜? 자녀가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다 망하고 희망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포로로 끌려가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 철저히 회개했거든요. 우리의 죄 때문에 포로가 되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결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렇게 새롭게 된 내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새 역사를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황폐했지만 너에게 새로운 번영을 줄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가 뭐죠? 수치를 당치 않고 승리하리라잖아요. 여러분, 수치 중에 가장 큰 수치는 나라를 빼앗기고 노예가 되는 거죠. 정말로 수치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참고로 15절 끝에 보면은 중요한 말이 나와요. 15절 끝에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너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는 너 때문에 망할 거다. 다시 말하면 너는 언제나 승리할 거다. 수치가 끝나고 승리가 올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신비한 연합의 기쁨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5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남편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부부죠. 인간 중에서 가장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관계가 부부관계예요. 다른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끼어들 수 없는 너와 나와의 온전한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는 관계가 부부관계에서 하나님이 네 남편이 되시겠다. 이 말은 남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너와의 깊고 신비한 기쁨의 연합이 있게 될 거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황폐함은 그치고 번성할 것이며 수치는 물러가고 승리하게 될 것이며 나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리라. 이러한 놀라운 정치적인 축복을 말씀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포로가 끝난 후에 돌아와서 이 예언이 다 이루어졌느냐? 다 이루어졌을까요?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100%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예언이 틀린 것인가? 아닙니다. 예언은 다차원적인 것입니다. 2단계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더 깊이 이루어지고 단계별로 다층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의미가 주어지는 겁니다. 본문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고난의 정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54장이라는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황폐했으나 번성하리라.
고난의 종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복음을 믿고 돌아올 사람들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겠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스라엘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온 인류를 위하여 확장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들을 향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구원의 복음은 만민을 감동시켜 더 많은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주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승리할 것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 영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큰 수치는 죄를 짓는 겁니다. 나 정말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죄의 노예가 돼서 끌려가는 거 참 수치스럽죠. 그러나 여러분, 그 죄에 대한 용서를 확인받았을 때 우리 마음은 수치가 씻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내가 죄인이지만 보혈로 씻음을 믿고 담대하게 아버지라 부르며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수치가 씻어진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어도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적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사탄은 우리를 참소합니다. 예를 들면 황명환이라는 사람은 목사라 할지라도 죄가 많습니다 라고 참소할 수 있죠.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맞다. 황명환이가 죄도 많고 그렇지만 내 십자가 보혈로 그를 온전히 씻었느니라. 주께서 말씀해 주시면 더 이상 어떤 마귀도 더 이상 공격할 수 없죠. 그게 승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주어지는 수치를 벗어나서 적으로부터 승리하는 그 기쁨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연합의 기쁨을 누리게 되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연합하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안에서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신비한 연합이 우리에게 주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하는 법이 54장의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겉으로만 믿는 사람 많잖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날마다 번제를 드리는 사람. 그래서 본문의 세 번째 의미는 매일매일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었습니다 고백하며 주님과 연합하기를 애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첫째 주제가 뭐죠? 황폐했으나 번성하리라.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을 때 나는 다 무너지는 것 같고 황폐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를 내려놓을 때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릴 때 얘기인데 그분이 어느 날 과자를 사러 과자 가게에 갔는데 주인이 너 네 주먹으로 한 줌 그 과자 더 담아가지고 가거라. 그렇게 주인이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순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가 집어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아이 생각에 내가 한 줌 집는 것보다 아저씨 손이 훨씬 나보다 크니까 더 많이 집어주겠지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똑똑하죠? 근데 그걸 들은 아저씨는 어린 게 기특하거든. 한 주먹 가져가라 그랬는데 아저씨가 집어주세요. 그러니까 더 이뻐서 큰 손으로 푹 퍼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왔다고 글을 써놨어요. 여러분, 내가 내 거 포기하면 없어질 것 같죠? 내 생각 내려놓으면 다 지는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 아이가 꼭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르게 되면 안 되는데, 내 남편도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이 문제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 그렇게 속을 끓이는데 여러분, 내려놓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 바라보고 내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아이고, 하나님, 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풀어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현실화되어 가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으면 황폐해지는 게 아니라 번성한다니까요. 영적인 중요한 원리입니다. 두 번째 주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승리할 거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남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남편에 대한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럼 내가 지는 것 같잖아. 수치스럽잖아. 초라해지는 것 같고.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발로 밟고 올라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기는 거예요. 부활을 누가 꺾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나를 십자가 앞에서 죽인다 할지라도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 깊은 연합의 기쁨을 누리게 되리라.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이면 버림받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그를 감싸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연합의 신비와 기쁨이죠. 언제 주님과 우리가 그렇게 깊이 연합할 수 있을까요? 언제?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을 때, 저 죽었습니다.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드릴 때, 그때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놀라운 약속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결코 취소되거나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9절 말씀인데, 9절.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노아 홍수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인류에게 약속을 하셨죠.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내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맹세하시고 증거로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셨잖아요. 노아 홍수 얘기가 왜 나오느냐? 내가 지금 세 가지 얘기했지, 나한테 돌아오면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 이 약속은 결코 파기되지 않는다. 결코 변하지 않는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이 깨질 수 있나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왜 불변하죠? 피로 맺어졌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맺어졌기 때문에 깨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왜? 하나님이 이 약속을 끝까지 지켜가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 결과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어떻게 변하느냐? 보석과 같이 아름다워진다는 게 12절 말씀인데, 우리 12절을 읽읍시다.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 궁전 같지 않잖아요. 어렵고 힘든 거 많잖아요. 그러나 매일매일 십자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면은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으로 얼마든지 변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올 한 해도 어떻게 하면 세상의 야망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죽고 저녁에 죽고. 오늘 하루도 주님 바라보며 잘 죽게 하옵소서. 저녁에도 잘 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못 죽은 거 있는데 용서하시고 내일은 더 잘 죽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 내려놓고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능력이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 마지막 원칙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하죠. 네가 주인이다.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럼 네 뜻이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모든 소원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어느 쪽을 택하시려나요, 여러분은? 선택하십시오. 새해, 새 사람이 되어서 이 약속된 모든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들은 바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새해, 새 사람이 되어 나는 죽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저녁에 사역수련회가 있습니다. 사역수련회를 통하여 모든 수소의 사역자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과 새 뜻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새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나의 소원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만 소망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아침 저녁으로 마음의 번제를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영적인 진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새해 새 사람이 되어 십자가를 생활화하게 하시고 그럴 때에 주시마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